역사에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가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온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일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미디안과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 기드온은 겁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소심해서 밀을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할 정도로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세 번째 보니까 큰 용사를 힘센 장사여라고 하고 있는데요, 힘센 장사들 다 얼어 죽었는지 아니 무슨 기드온 보고 무슨 힘센 장사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미디안과 큰 대전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실까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앞에 뒤에 8장에 보게 되면, 8장에 보면 이 당시에 모여든 미디안의 군사들은 얼마냐 하면은 13만 5천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고작 3만 2천 명.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칼을 쓰는, 벌써 그 당시에 칼을 쓰는 그런 군인들이었고요, 이스라엘에 모여든 사람은 그냥 오합지졸들, 전혀 전쟁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그 수많은 모래 같은 그 많은 사람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too many,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군사력도 외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수학도 못하시나 봐.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너무 많기는 뭘 너무 많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이스라엘에 무슨 미사일, 이 현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드온이 무슨 대단한 전략가도 아닌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줄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줄일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줄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볼 때 재미있게 보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과 나야를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기드온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종종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한 다음에 뒤에다가 설명서라도 좀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제 앞으로 내가 삼방명 가지만 나중에 다 이길 거다라든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설명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 정말 아쉬운 때에 백성들이 많다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말씀하는.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했다는 얘기들. 또 나는 못한다고 하는 얘기.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내 힘으로 못하겠다고. 하나님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힘을 믿지 못하도록 군인들의 숫자를 더 줄이라고, 더 다이어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봐요. 3절 시작.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말해 본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만 진짜로 떠나가는 거예요. 22,000명이 우르르 떠나가는데 정말 양심도 없지 지금. 보면서도 그들이 그냥 두렵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광경을 볼 때 기도원이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그죠? 좀 여러분도 한번 입장 바꿔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좀 걱정해 보세요. 지금 13만 5천 명이 지금 군인들이 칼을 두고 저기 앞에 있는데, 그래도 믿었던 그 22,000명마저도 지금 떠나가 버린다고 하니 지금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때 기도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도원이 이때 같이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도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10,000명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다른 더 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대요. 지금 전쟁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많긴 뭘 많아요 지금. 이게 뭘 많다고 그래요 또. 아직도 많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더 출현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도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정말 긴장하면서 물을 손에 떠가지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더니만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쪽에는 몇 명?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 300명. 145대 1이.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300명하고 어떻게 13만 5천이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건 게임 해봤자 당연히 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300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숫자가 많아야 이기지.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돈이 적으면 안 되는 것이고, 숫자도 많아야 싸움에 이기는 것이고, 숫자가 적어서 어떻게 뭘 이기느냐? 우리가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숫자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정말로 군사력도 경제력도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수의 대결이 되어서 어떤 분야든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인구가 있고 더 많이 돈이 있고 더 많은 숫자가 있는 자가 세계의 승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숫자가 많으면 이기고 숫자가 적으면 진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의 사고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숫자의 거짓된 프레임에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예를 들면 돈이 많다. 예,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돈과 행복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숫자의 프레임에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날마다 속고 여러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숫자의 프레임에 속아서 뭐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좀 우리가 적으면은 늘 불안하고 낙심되고, 또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부럽고 나는 이거밖에 없어 라고 열등감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고, 이게 다 지금 잘못된 숫자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숫자로 지금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돈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돈 때문에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숫자의 신을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The more, the better. 더 가지면 더 좋은 거잖아. 한자 말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그게 바로 지금 숫자의 거짓된 프레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하는 5단계 가운데 1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래요. 위대한 기업들이 그동안 이룬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만심에 빠져 있고, 여기서 두 번째로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2단계로 이어져서 더 큰 규모, 더 높은 성장, 더 많은 찬사, 그러다가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다 성공했을 때 지나친 과신하게 되고 과잉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여러분 이거 우리 개인의 경우도 다
예외가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록펠러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기자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Just a little more. 나 조금만 더 가지겠다. 그 세계 최고의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는 얘기가 just a little more.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숫자의 신을 믿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논리는 전혀 반대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듣고 말씀 읽어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약하면 약한 거지 무슨 약한 때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건 약한 거야, 없는 건 없는 거야. 세상의 논리는 다 그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내가 약할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서 나도 강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기드온도 보세요, 겁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접속되니까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지, 숫자의 논리로 본다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숫자 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계산을 해요. 뭐든지 계산하는 거예요. 또 숫자가 더 많아야 되니까, 더 가져야 되니까, 뭐든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뭐든지 세를 불려야 되고, 또 뭐든지 더 많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뭐든지 더 가져야만 나는 이길 것이고, 나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야 지금. 내 인생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왜 불행한 거냐? 그게 바로 숫자의 신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쓴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나름대로 분석했는데요, 그는 거의 3m 키의 골리앗을 말단 비대증 환자라서 지나치게 큰 것이라고 그렇게 일반 학자들인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증 환자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덩치는 컸지만 그는 어쩌면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45kg가 넘는 갑옷을 지금 입고 있으니까 보기는 대단하지만 사실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숫자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겉의 모습만 보고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안 돼. 다윗은 초속 120kg로 그 자갈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명사수잖아요. 그죠? 그는 비록 칼은 없었지만, 갑옷은 안 입었지만 그에게는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있는 그 거구가 큰 몸이 둔한 사람과 그리고 이 총알과 같은 이 물맷돌을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작은 사람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극은 뭐냐 하면 그냥 큰 사람만 보기만 해도 기가 죽어. 우리 아들 좀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런 사람 만들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안달이 돼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멋있고 칼도 있고 갑옷도 있고 스펙도 채워진 그런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나의 모습이 작아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절 다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열심을 믿는 거예요. 내 노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숫자나 크기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싸우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접속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한다, 그 숫자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해 왔고요. 사실 저도 많이 회개하고, 나도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숫자의 신을 믿고, 숫자가 많은 거 보면 부러워하고, 없을 때는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무슨 큰일 할 수 있어. 우리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숫자의 신을 믿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자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여러분 다 지금 숫자 타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숫자의 신을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로 본다면 이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 나타나. 예수님은 교인이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명으로 말미암아 5대양 6대조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함께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